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7장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한 그 부분을 먼저 좀 읽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7장 24절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너희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곳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되어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의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현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처녀와 과부 그리고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 이전에 앞서서 사도 바울이 먼저 전제한 말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25절에 말했냐면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서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그 개인의 의견을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미리 전제를 해놓고 한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거기에는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그냥 앞뒤 전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볼 때는 어떠한 한 구절 그리고 또 어떠한 한 섹션을 본다, 패러그래프를 본다 할지라도 항상 전후를 보시고 그 문맥상에서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나 보면 그 어떤 구절이 있잖아요. 그 구절을 읽고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때때로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가르치시는 분들이 모든 이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뒤의 사정을 설명하지 않은 채 그 구절만을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많은 거를 기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명을 해줄 때 그리고 성경 구절을 뽑을 때는 항상 앞뒤 전후를 이해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그 특정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입장에 서셨을 때는 항상 앞뒤 전후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고 이 어떠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중에 이 내용들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꼭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나의 의견을 얘기한다라는 부분을 먼저 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6절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의 생각이 어떠하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자, 그러면 요 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는데 그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때 결혼한 사람으로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그 환난을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겠죠. 왜냐하면 가족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나의 고통이 가족의 고통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혼자서 있다면 그러한 내가 걱정해야 될 가족이나 내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이 없으니까 그 환난을 겪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덜 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계명적인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그것을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때에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그 환난이 가까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이 가깝지 않았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서신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막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 너 혼자서 환난을 받는 것이 내 가족과 함께 환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만약에 결혼했으면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또 거기서 또 헤어지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아니 결혼을 했는데 환난을 혼자 받는 게 좋으니까 그럼 나 그럼 당장 헤어져야 되겠네. 이런 게 아니고 네가 만약에 이미 결혼을 했다면 그냥 굳이 그걸 또 갈라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어느 만큼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고린도의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였으면 이러한 얘기까지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안 그래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상식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상식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또한 이러한 것을 빌미로 해서 저거하고 갈라줘야지 예, 그랬는지도 또 모르겠죠. 예.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결혼을 하고자 한다면 그럼 해라. 네가 아내와 결혼을 하고 남편과 결혼을 해서 결혼하는 것 죄 아니다. 결혼을 해라. 그러나 이들은 결혼을 해서 육신의 고통이 있으리니 너희가 결혼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그러한 환난이 있을 때 그러한 육신의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여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와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와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그러니까 요 말이 중심이죠.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하는 말에 그 이유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너희들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또 너희들이 매었든지 안 매었든지, 우는 자든지 웃는 자든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은 이제 다 곧 지나간다. 예?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뭐 너무 내가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없다고도 또 불평할 필요도 없고 네가 웃는다고 좋아할 것도 없고 네가 운다고 해서 슬퍼할 일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그러니까 홀로 있는 그런 싱글이죠. 싱글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라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혼자 있는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죠. 혼자이건 결혼한 사람이건 우리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 뭐예요? 바로 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 자, 주를 기쁘시게 할까라는 마음은 우리가 뭔가를 정말 대단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모된 입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자식들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나에게 무슨 어마어마한 것을 선물해줘서 내가 막 기쁘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가 나에게 던지는 그 한마디, 나에게 사랑한다는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담을 며칠 전에 아주 제가 경험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 뭐 그 형순 집사님이 아주가 태어났을 때 맨날 집사님 보고 엄마 사랑해 그래서 얘가 왜 이러나 막 그랬다고 뭐 간증하셨었잖아요. 응? 뭐 지금도 아주가 뭐 집사님 보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런 얘기를 아직도 많이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가족은 별로 이렇게 뭐 서로 사랑해 한다는 말을 그렇게 뭐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우리 둘째인 조이하고 저는 좀 이렇게 좀 서먹서먹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뭐 서로 대화를 많이 좀 안 해서. 그런데 어느 날 며칠 전에 지난 주에 얘가 친구하고 맨하탄을 나가는 모양이에요. 잠시만요. 맨하탄을 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갑자기 저녁 늦게 전화가 왔어요. 뭐 9시 반 정도 전화가 왔어요. 맨하탄에서. 예. 뭐 다운타운에 어떻게 가냐고 지하철을 어떻게 타냐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9시 반에 다운타운에 뭐 왜 가냐고 거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다 스토어도 다 문 닫고 오픈한 거라고는 레스토랑 거 바밖에 없는데 거기 내려가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가겠대. 그래서 어떻게 타느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무슨 라인을 타고 어디 가서 타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내려서 뭐를 갈아타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페이스타임을 해갖고 보여주면서 이게 어디로 가야 되냐 저기로 가야 되냐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저렇게 가라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느닷없이 전화를 끊기 바로 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I love you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얘가. 아니 얘가 생판하지 않던 얘기를 갑작스럽게 I love you 이거는 진짜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걔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거 뭐 자주 하던 얘기면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텐데 갑작스럽게 얘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무슨 생각으로 그 얘기를 했는지 저는 몰라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했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했다. 전화로 그 얘기를 그냥 끊기 바로 전에 했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 걔가 어떠한 마음으로 했느냐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을 기쁘게 했어요.
그 한마디가. 자, 그러면 걔가 저한테 뭔가를 막 해줘갖고 제가 막 기쁜 게 아니죠. 예? 그냥 단 한마디, 그냥 I love you 이거였어요, 그냥.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를 기뻐하는 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BMW 하나 사드릴까요? 이런 것 갖고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주께 하는 그 고백,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하는 내 고백 한마디에 주님이 얼마나 기쁠까? 에? 아니 나는 얘가 무슨 뜻으로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모르고도 그냥 나는 그게 기쁜데 주님은 물론 내 마음을 아시죠. 주님은 내 마음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께 뭐 대단한 거 해서가 아니라 주님 정말 사랑해요 라고 내가 고백하는 그 한마디에 주는 정말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전해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게 뭐예요? 네가 네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 너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 행동을 했을 때 정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뭔가 손을 많이 걷고 야 제가 이번 달에는 제가 한 1,000불 정도 드릴게요. 헌금할게요. 이걸로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정말 그 작은 사랑의 고백과 그 사랑의 행위가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께 그 사랑의 고백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갑작스럽게 너무 충격적인 그 통화여서 그래서 이 글을 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제가 이 말을 볼 때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어요.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가는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자 보세요. 결혼한 사람들은 물론 이 사항은 막 결혼한 사람들을 아마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권태감이 막 있는 그런 부부들한테 하는 얘기 같지는 않고 이제 막 결혼을 해서 막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는 그런 정말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그 부부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부부들이 서로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하는 그런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보고 나무랄 수 없잖아요. 그죠? 서로가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서로가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주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는데, 결혼을 하니까 물론 주를 기쁘게 하는 것도 내가 중요하지만 내 아내를 그리고 또 내 남편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하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즉 다시 말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희가 만약에 이 환난의 때에 마지막 때에 혼자 있으면 네 스스로가 네 아내를 또는 네 남편을 또 네 자식을 또 네가 염려할 필요 없이 너의 모든 마음을 주께 쏟을 수 있고 주를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진 않지만 만약에 결혼을 한다면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느라고 아무개도 주의 일에 집중하는데 아무개도 마음을 좀 더 덜 쏟게 되지 않겠니? 그러니까 생각해 봤을 때 이치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도 아니고 예? 이런 명령도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하여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6절에 대해서 좀 시비가 좀 많이 있어요. 무슨 시비가 있느냐면 여기서 만일 누가 그랬죠. 예? 만일 누가 그랬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누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그랬어요. 이 누가 누구예요 도대체? 예? 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을 잘 읽어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하여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누가 자기의 약혼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약혼녀라고 얘기했을 때 한국말에는 약혼녀라고 했지만은 거기에 풋노트가 하나 붙어 있죠. 풋노트를 내려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녀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말에는 약혼녀라고 붙어 있지만은 처녀라고 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또 영어로 보시면 약혼녀라는 말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누가라고 얘기하는 게 이 누구는 그러면 이 처녀의 약혼녀 되는 남자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이 누가는 이 처녀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마치 이것을 그 약혼녀의 남편 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내려가서 보시면 맨 끝에 36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그들로 결혼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치가 안 되죠. 만약에 이것이 약혼녀의 남자라면 그들이라는 말이 상충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영어에는 the virgin he is engaged to라고 써 있는데. 예. 좀 NIV시죠? 예. 그러니까 성경 그 번역을 보시면 다 틀려요. 영어도 다 틀리고 한국말도 또 틀려요. 그래서 이게 분분한 거예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했느냐라는 쪽에 따라서 이 해석을 달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썼고 저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저렇게 해석을 해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는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읽을 때는 뭐 별것이 아니라 그냥 넘어가고 그냥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건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남편 될 어떤 이 처녀의 약혼녀라기보다는 그 처녀의 아버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에는 그 부모가 그 딸의 혼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라 마라 할 수 있는 아버지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결혼을 하게 할 수도 있고 못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만약에 아버지로 봤을 때 누가 자기의 약혼녀 그러니까 처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처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 생각할 때 처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즉 다시 말해서 만약에 이 혼사에 문제가 있어서 아버지가 너 하지 마 또는 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아버지가 이 혼사를
만류해서 못하게 했어. 근데 처녀는 결혼을 하려고 해. 그럴 때 이 처녀가 혼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처녀와 또 처녀와 결혼할 사람들이 만약에 결혼하고자 한다면 그거 막지 말라라는 거야. 아버지로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계속 약혼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녀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결혼을 해도 괜찮고 결혼을 안 해도 괜찮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에는 마지막 때에는 결혼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게 더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라는 이야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는 자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권면이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내 뜻에는, 내 생각에는,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그 생각하는 바를 그냥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그러니까 결혼하면 안 되겠네. 생각하면 안 되겠죠.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땅에 충만하라 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으니라라고 해서 그럼 하나님의 명령이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8장으로 넘어갑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뭔가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만해져요. 그죠?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뭔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지식이 많은 분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더 이상 지식이 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그 지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식은 스스로를 교만하게 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 사랑은 덕을 세운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바깥에 아주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어때요? 교만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요게 중요한 키예요. 자, 우리가 우상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는 줄 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식이 뭐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존재는 우상이란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진정한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아는 것이 이 8장의 우상에 대한 말씀의 키예요. 그것을 이해하시고 보세요.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세상에는 신이 많아요. 그죠? 세상에는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많이 있어요. 주라고 부르는 자도 많아요. 우리 한국에는 뭐 그리스도가 한두 분이 아니죠.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스도가 한 100분도 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쨌든 뭐 스스로 그리스도라 칭하는 사람들 있고 스스로 신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창조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왜? 그때에는 아버지와 예수님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존재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계셨어요? 한 분으로서 계신 거죠. 하나의 존재로 계셨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들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다. 이전부터 우상을 섬기던 그 습관이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 우상의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 그냥 단순히 우상에게 그냥 드려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우상에게 드린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 그 도시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로마의 그 점령지에는 그리스 시대로부터 내려왔던 많은 신전들이 있어요. 그 신전들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위하여 제물을 바쳤어요. 그래서 한 부분은 그 남겨놓고 또 어떤 부분은 불태워 사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음식들을 그 신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 신전을 섬기고 있는 많은 성창들이나 또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런 고기들과 그런 제물들을 시장에다가 바깥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물에게 그 신전에 드려졌던 그 제물의 음식들이 먹고 남은 것들은 시장으로 나와서 파니까 그것들을 사람들이 사갔죠. 시장에서.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음식이 남아서 그것을 팔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을 먹는 것을 가지고
뭐 먹는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뭐 더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유를 얘기하고 있죠. 자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 그 얘기를 제가 어떤 부분을 들어서 했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는다. 내게 자유가 있으나 내가 권세가 있으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인하여 쓰러지게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든 아니든 네가 그것을 알고 먹었든 모르고 먹었든 먹을 수는 있다. 왜? 네가 진정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진짜 믿고 네가 그것을 안다면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이든 아니든 음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 그 제물의 음식을 네가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너를 보고 시험에 든다면 그거 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데 아직도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뭐 저 사람은 그냥 우상에 드려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상관없겠네. 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에게 그 정말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네가 어떤 음식을 먹든지 상관이 없지만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때는 그 앞에서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요 13절의 말씀이 그 사도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냐? 내가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재물에 그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든 아니든 그 고기든 아니든 난 상관없다. 왜? 나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똑같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한 성도를 위하여 그 성도를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나 고기 그냥 안 먹어도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는 뭐예요? 뭐가 지금 중심에 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나 고기를 안 먹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지만 난 안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성제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그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배부르든지 안 배부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형제를 살리는 것이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셨지 않느냐. 그 귀한 형제 한 사람의 형제를 얻기 위하여 내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면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즉 다시 말해서 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 교인들이 야, 이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이거 뭐 사도야 뭐야? 뭐 자칭 사도야 뭐야? 라는 말들이 이제 막 번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라는 그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것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어중이 떠중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를 사도라고 지칭했고 나를 사도로 받아주었던 것이 너희들이 아니냐라는 얘기죠. 있을 때는 그랬는데 살짝 떠나니까 아닌가 보다? 그러고 의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비평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 사실을 알게 되는데, 게바,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예.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어요. 예전에 그 아내가 열병이 그 아내 장모가 아니죠. 아내 어머니가 그 베드로의 장모죠. 열병이 들어서 그 낫게 해준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게바가 결혼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하러 다닐 때 그 아내도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내가 사도로서 사도의 권리가 없겠느냐? 나에게 그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천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천막을 짓는 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무슨 조그만 천막을 짓는 그런 일이 아니었고 엄청난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아주 큰 일들이었어요. 그 큰 일들을 하는데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그 일을 같이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교인들로부터 연보를 받아가지고 생활한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일을 녹음이 그냥 끊겨버렸네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죠. 뭐 어쨌든 듣지도 않는데 뭐. 자,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천막 짓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보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 연보를 받으면서 생활하지 않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로 한번 잠깐 가서 보자고요. 고린도후서
네,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재물이 탐나가지고 우리 교회에 왔구나.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부자였어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가서 보시면 무슨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느냐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자고요. 그 형제들을 고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네, 4장에 보시면 이런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무 부자여서 이미 왕이 됐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도 좀 같이 한번 왕처럼 한번 살아보자. 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부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이 우리의 그 재물을 탐내서 여기 고린도 교회에 온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의심을 갖는 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나 너희들에게 그 재물을 위해서 너희들 온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에게 패 끼치지 않아. 너희들에게 달라는 것도 없고 내가 직접 일하고 내가 먹고 마실 거 내가 잠잘 것을 내가 다 처리할 거야. 왜 이런 일을 했겠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그가 했던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도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어요. 내가 게바와 같이 또는 다른 제자들과 같이 사도의 권리, 제자들의 권리를 내가 행사할 수 없겠느냐? 내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연보를 받아서 내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한 빌미를 너에게 주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진실된 복음이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그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내가 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다시 9장으로 돌아와서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자기가 사도로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연보를 받아서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성경에 있는 구약의 율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내가 당연히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도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러니까 소를 이용해서 밭을 갈아서 너희들이 먹지 않느냐. 밭에서 나는 소산을. 그러나 그 일하는 소에게도 그 입마개를 지우지 말라라는 거죠. 소를 일시켰지 않냐. 그러니까 그가 그 소라 할지라도 그 대등한 음식을 먹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예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소망을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그랬죠. 예? 그 너희들은 한 집에 머물러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뭐 천막을 짓고 사역을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하면서 사역의 대가를 그들로부터 받아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그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가 이 키죠.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생고생을 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천막 짓는 일을 하랴, 복음 전하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실된 것임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의 마음에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정말 구원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면 사도 바울이 구원을 베푸는 것이 아니지만 그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어서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내가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은 그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을 먹잖아요. 그죠? 제사장들은 그 음식을 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도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일을 해서 그 일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의 제물을 먹게 돼 있어요. 대신 그 제사의 제물을 먹고 뭐 해요? 성전의 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도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나는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하여.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즉 다시 말해서 아무 누구도 그 사도 바울에게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우리에게서 재물을 얻고 우리에게서 뭔가를 얻어가기 위해서 했다라고 아무에게도 트집 잡히지 않기 위하여 이 일을 내가 했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야,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요 말 16절의 말씀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뭔 말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니까 그가 그 삶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천막을 짓는 것도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저 일을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자랑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네? 왜? 이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도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야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돈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목적이 우리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인데 그거 갖고 뭘 자랑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수가 없어. 왜냐?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 내 것이 아니거든. 그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파수꾼이 그 본 것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하는 것을 가지고 야 내가 이거 전했어. 정말 잘했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파수꾼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가지고 무엇을 칭찬받을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죠? 경비원이 경비를 지키는 게 그게 일인데 내가 오늘 경비를 지켰어. 그거 갖고 자랑한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목적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지로다. 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로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마지막에 받을 면류관 그리고 또 상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달려갈 길을 열심히 사도 바울처럼 달려가고 난 후에 그 나중에 그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상을 받았어. 자랑스럽잖아요. 그죠? 자랑스러워. 근데 그 상을 받아서 자랑스러운 것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이 노력했고 내가 열심을 내서 이 상을 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이것을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일이죠. 내가 그러한 상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상을 받은 자와 상을 받지 못한 자. 그러니까 구분되죠. 상을 받은 나와 상을 받지 못한 자들과 구분되잖아요. 나와 상을 받지 못한 자가 구분되잖아요. 그러면 구분된다라는 것은 나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나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들보다 월등하게 이러한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자로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나는 저들보다 나은 거예요. 맞나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고 내가 세상에서 공부해서 열심히 해서 상을 받고 이런 것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잠 덜 자고 열심히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니까 나에게는 면류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논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면류관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고
나는 노력했으니까 저들과는 다르고 나는 상을 받았어. 이런 논리인가요? 예? 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금면류관은 야, 나는 개털모자 아니야. 나는 금면류관이야. 금면류관. 너하고는 질이 달라. 그러면 천국에서 우리는 등급이 다른가요? 나는 1등 시민, 너는 2등 시민. 자, 꺼져 인마 자식. 나하고 어딜 비교. 저 내려가 저기. 예? 그러면 나는 1등 그 자녀이고 너는 2등 자녀, 너는 3등 자녀, 너는 4등 자녀, 꼴등 자녀도 있고 개털 모자 쓴 그 꼴등 나하고 어디 금면류관하고 어디 비교를 해도 개털 모자가 와가지고. 자, 그러면 천국에 갔을 때 우리는 등급이 있나요? 상을 받은 자와 상을 못 받은 자들 이렇게 등급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나요? 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느냐면 이 세상에서의 상을 생각해요. 이 세상에서의 상은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등급이 나뉘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등해요. 네가 낳고 내가 못 낳고 내가 너보다 잘 낳고 네가 나보다 못 낳고가 아니라고요. 그런 관계가 천국의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관계가 천국에 있다면 거기 쌈 나요. 왜? 네가 나보다 높아 이 자식아? 왜 높아?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쌈박질 난다고 거기서 천국에서. 자 그러면 천국에 올라왔고 너 일로 와. 그러고 야, 너 밖으로 나와. 너 화장실 뒤로 나와. 그래가지고 예? 패싸움하고 그러겠어요? 아니라고요.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에서의 상을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의 상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그런 상을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상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복 그러면은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복을 자꾸만 생각하잖아요. 왜?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이 이 세상에서의 복이니까 천국에서의 복,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도 똑같은 복이겠지라고 자꾸만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과 세상에서의 복이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과 세상에서의 사랑이 다르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상과 이 세상의 상은 다르다고요. 여러분들이 상급 시민이 되기 위하여 상급 자녀가 되기 위하여 상을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야 그러면 성경에서도 상을 얻기 위하여 열심히 달려라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 상을 위하여 열심히 뛰라는 것은 내가 상급 시민이 되게 하여 상급 자녀가 되어야 열심히 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급 하나를 놓고 그 상을 하나 놓고 주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달리라는 것을 상에 비유한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너는 개털모자 나는 금면류관이야 라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만약에 열심히 뛰셨다면 여러분 잘못 뛰신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한 이유에서 설명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 상이 무엇이냐?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왜 이것을 했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게 하여 내가 이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했다.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보다 천국에 가서 1등 시민이 될 거야. 1등 자녀 될 거야. 그거 갖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가 바라는 것은 너희들의 구원, 그것이 바로 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에서의 상급과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상이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지껏 만약에 그 금면류관 받으려고 열심히 뛰셨다면 다시 생각하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의 마음이 이러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에 그의 심정이,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가 너무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마음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상, 너희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고 자유고 뭐 다 필요 없다라는 거야. 나 고기 안 먹어도 돼. 나 내 몸이 다 부스러져도 상관없어. 너희들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주께로 너희들을 인도만 할 수 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었잖아요. 구약 내내 보았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였잖아요. 내가 너 하나만 살릴 수 있다면 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모든 만물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값진 거였어요. 왜?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썩어 뒤질 것 같은 이런 영혼 하나를 구하기 위하여 정말 너희가 악인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왜? 그것을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내 마음도 같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의 마음과 달랐어요. 왜?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려고, 내가 금면류관 받아서 뽐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동이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내가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난 이것을 다 해도 좋아. 난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고 내 삶을 드려도 좋아.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계속해서 보죠. 내가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자, 사도 바울의 이러한 행동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왜 오해를 불러일으켰느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만날 때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행동했어요. 왜?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데 이방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자들, 이방인들과 같이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가는 이상한 인간으로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랬겠어요? 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 자신들의 마음의 안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보았기 때문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놈으로 보였을 거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그 행위를 보면서 그들이 비난했어요. 아니, 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왜 유대인들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렇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처럼 행동하고 이방인들하고 있을 때는 막 아무거나 막 먹고 막 그러냐, 이상하다 이 사람, 이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비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그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그거를 몰라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있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왜 전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기 위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막심해요. 왜? 내 개인적인 시간을 엄청나게 할애해야 하니까. 그죠? 그러나 이것이 아깝지 않으면, 아깝지 않은가? 때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어요. 때때로는 아까울 때가 있는데,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성경의 그 의미를 정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읽어요. 자, 그러면 읽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하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읽었다라는 것에 내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져. 난 이만큼 읽었어. 나는 오늘 또는 일주일에 또는 한 달에 1년에 나는 이만큼 읽었어 라는 스스로 위로를 가져요. 난 이만큼 읽었어. 그런데 읽고 나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안 그래요? 한 번을 읽어도 내가 그 내용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책을 봐도 글자를 읽기 위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가 어떠한 지식을 얻고 내가 그것을 또 활용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을 그냥 글자로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도 똑같았어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상한 그런 존재로 보였겠죠. 그러니까 그는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죠. 이런 구절구절마다 자기 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이방인 같이 된 것은 왜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얻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뭐가 있다 그랬어요?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을 정말 살아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내가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이든 못하겠냐? 난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을 잠깐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육 장 2절을 한번 보자고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 법을 성취하라. 무슨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그렇죠.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모든 것을 사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이렇게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예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구절을 보니까 뭐예요? 야, 나도 그러면 상을 받아서 1등을 해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는 좀 구별해서 1등상. 너는 2등, 너 3등. 그러니까 넌 아무 3등도 안 되는 애들 너 저리 꺼져.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상이 뭐였어요? 영혼들이었잖아요. 예? 구원받는 영혼들이 나에게 상급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야 1등, 2등, 3등 구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것을 위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나의 상급이라면 그 구원받은 영혼이 나의 상급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셨다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모든 것들보다 다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던 마음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마음. 그래서 그가 그렇게 열심히 뛰었던 거예요. 왜? 사랑하는 님을 위하여라면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그 아가서 우리가 공부했을 때 솔로몬이 새벽에 사랑하는 술람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새벽비를 맞으면서 왕이 다름질해서 달려오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왔는데 문을 열어줘 안 열어줘? 문도 안 열어줘. 왜? 내가 지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왜 지금 이 새벽에 와갖고 문 열어달라 그러는 거야? 왕이 왔는데 솔로몬이 이 새벽길 비 맞아가면서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 예?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썩을 승리의 관. 우리가 바라는 그 면류관, 금면류관. 나는 이거는 돕기하지 않은 그냥 순수한 금 면류관 난 할 거야. 이게 뭐예요, 전부 다? 이 마음은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아버지의 마음,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에 있어서는 내가 1등하고자 하는 마음.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정말 했었죠. 욕심을 내세요. 주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욕심을 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주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남에게 지지 마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에 왜 남에게 져요?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시라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나는 썩지 않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 승리의 관이 뭐였어요? 구원받는 영혼들. 그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예, 기뻐하시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 전심을 다하여 내 이 인생을 다 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이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스스로 멸망하는 그런 미련한 위치에 놓이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 스스로 열심히 달린다라는 거죠. 그가 열심히 달렸나요? 안 달렸나요? 예, 그는 진짜 모든 것을 다해서 달렸어요. 그죠?
누구와도 못지않게 그는 열심히 달렸어요. 빌립보서 3장을 한번 잠깐 가서 보자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부르심의 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것이 부름의 상이었어요.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10장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잘 아는 이야기를 우리는 다시 한번 좀 풀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고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헷갈려. 헷갈려. 알래라는 거야 모르라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뭔 말이에요? 아는 것을 방해하나 봐요. 예. 예.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이야기죠. 그죠? 예. 너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뭐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랬어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세례. 제가 꼭 그냥 물어보지 않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꼭 물어보면 뭐가 있나라고 잠깐만 보게 돼. 그죠? 예? 뭐가 있나?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지? 그러고 아무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에? 뭐가 있나? 하는 말에 이건 출애굽 홍해바다가 뭐냐. 자, 여기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홍해를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홍해를 지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했다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지나면서. 그죠? 그리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만나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생수를 마신 거죠.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자, 그들이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나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자, 그러면 구약의 시대에는 그의 조상들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모세에게 속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세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누구에게 속했어요? 우리는 예수에 속한 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모세에게 속한 자,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제가 구약 내내 설명을 하면서 반석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시라. 라고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그래서 구약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반석의 이야기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어요. 물론 구약을 같이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뭔 얘기를 하나 싶겠지만 구약을 잘 공부해 보시면 많은 반석, 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이 바로 여기에 나오죠.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어요? 반석이 쪼개졌죠. 예? 반석이 쪼개졌어요. 반석이 쪼개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예?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반석이 어떻게 됐어요? 깨졌죠. 예, 반석은 다 쪼개져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 찢겨지셨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부터 뭐가 나왔어요? 신령한 음료가 나왔죠. 그 신령한 음료는 뭐였어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생수죠. 생수인데 그게 어떤 생수예요? 강물 같은 생수죠. 강물 같은 생수. 그냥 쫄쫄쫄 흐르는 생수가 아니라 강물같이 흐르는 생수였어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어땠어요? 쫄쫄쫄 나오는 물이었나요? 아니면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은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벅지까지, 그리고 나를 도무지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물이 흘러 동쪽으로 흘러가며 생명나무와 또 생명 있는 물고기들과 이런 모든 생명을 일으키는 것들이 나왔나요? 그거는 작은 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었죠. 그죠? 그 생수의 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이야기를 보았었죠.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런 말을 읽었었어요. 10절부터 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터. 반석 위에 집을 지라. 그 반석은 뭐예요? 예수. 말씀이요. 예? 반석은 예수예요. 자, 골리앗은 뭘로 때려 죽였나요? 창으로 찔러 죽였나요? 화살을 쏴서 죽였나요? 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잡았죠. 돌은 누구라고요? 예수. 다니엘이 본 우상이 있었죠. 아니, 다니엘이 본 우상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이 본 우상이 있었죠. 그것이 큰 우상이 있었는데 그 우상에 어디서분가 뜨인 돌이 날라와가지고 발을 확 치니까 그 우상이 먼지가 되어서 사라지고 그 돌은 어떻게 돼요? 예, 산을 이루었다. 반석이 된 거예요. 뭐예요? 예수. 다 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모세에게 속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다 광야에서 죽었죠.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약속의 땅은 누가 데리고 들어갔다고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은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모세에게 속한 자들,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자,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출애굽기요? 여기 금송아지 네? 뭐 했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서 날뛰구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고 난리를 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건 또 뭔 얘기예요? 그렇죠. 예, 발람 때문에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그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몇 명이 죽어요? 23,000명이 죽었죠. 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 이건 뭔 얘기예요? 예, 불뱀 사건이죠. 민수기에 있는 이야기, 불뱀 사건이죠. 그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시험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9절 말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다 그랬어요. 그죠? 맞나요? 주를 시험하다가. 영어를 한번 보죠. 뭐라고 돼 있죠? 예? Not test Christ.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성경은 test the Lord라고 돼 있고 어떤 성경은 test the Christ라고 돼 있어요. 그죠? 돼 있나요? 여러분들의 어떤 성경에는 주라고 또는 Lord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 Christ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어떤 성경에는 주, Lord라고도 표현하게 하고 어떤 성경에는 Christ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시험한 것은 누구를 시험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것이 뭘 상징했어요? 그들이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놋뱀을 들라 하셨죠. 그래서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고 놋뱀을 보지 않는 자들은 죽는 거죠. 놋뱀은 누구를 상징했어요? 저주, 심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설명한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죠. 그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그러면 말세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됐죠. 말세는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앞에 한 건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요 12절과 13절만 그냥 주구리장창 그냥 외워. 그냥 뭐라 그러든지 뭐 얘기하든지 뭐 그 나온 거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요것만 그냥 줄줄이 외워. 그냥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뭐 앞에는 뭘 설명했는지 뭐 도저히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요절주의를 요절을 내버려야 돼, 그냥. 예?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그렇게 외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 성경 구절을 알고 거기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외우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앞뒤 상황도 모르고 뭔 얘기하다 나온 줄은 모르고 그냥 구절만 뽑아가지고 외우는 것은 진짜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지 말라. 예?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어요? 40년 동안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만나만 먹었어. 여러분들 같으면 원망 안 하겠어요? 나 같아도 일세여서 거기서 난 광야에서 죽었을 거야. 난 제일 먼저 죽었을 거야. 난 아마. 예? 여러분들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똑같은 음식 그거 만나만 먹어. 야, 저는 요즘 며칠 그 치킨 먹는 것도 아주 지겨 죽겠는데. 뭐 딴 거 없냐? 뭐 좀 맛있게 좀 할 수 없냐? 며칠만 먹어도 그러는데, 예?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걸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예? 광야에서 그것도, 예? 지긋지긋하지 않겠어요? 만나갖고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먹는가. 자,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한 것은 감당할 시험이었어요? 네, 감당할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러고 나왔어요. 축복의 잔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가 나오는 거죠. 그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우리는 그에게 속한 자니까 떡이 하나죠. 예?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거죠. 육신을 따라 난 율법을 따라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야.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도 잘 아는 구절이죠. 뭐 이것도 앞뒤 상황 필요 없어. 그냥 이것만 빼다가 그냥 읽어 그냥. 그럼 되겠어요? 이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게 하여 시내산으로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머물렀어요.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느라 그렇게 40주야를 있었다고 우리는 알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소식이 끊겼어. 올라가더니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오질 않아. 그러니 야 이거 죽었나 보다.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 예? 이거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뭐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뭐 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하셨죠. 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사탄에게 절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극도로 싫어하시죠. 극도로 싫어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기뻐하죠. 분노가 안 올라오시겠어요? 하나님이?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를 원치 아니한다. 자, 사도 바울이 아까 했던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안다면 너희들은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분인데 어디다 갖다 절하게 하냐? 너희가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겠냐? 하나님 한 분인데. 예? 우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겠냐? 당연히 분노하시겠죠.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야기했던 것 똑같은 이야기죠.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에게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죠? 제가 그래서 예전에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젊은이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담배를 펴도 돼요? 안 돼요? 술을 마셔도 돼요? 안 돼요? 맨날 이딴 얘기를 한다고. 게임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런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들에게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그들에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담배 필 권리도 있고 술 마실 권리도 있고 자유도 다 있어요. 근데 그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그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것이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게임을 하느냐 마느냐,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말아도 되느냐,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 그런 질문하는 그 자체가 너무 바보스러운 거죠.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유익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말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남의 이익을 위하여 구했잖아요. 그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게 키예요. 요게 키예요. 너 담배를 피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너 담배를 피고 술을 마시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뭘 위해 하는 거야 도대체? 너 게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 너 너를 위해 하고 있는 거야? 똑같은 얘기죠.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생각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또 나오죠. 그의 마음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가 한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 같이 되는 것도 구원을 위하여, 내가 이방인 같이 되는 것도 구원을 위하여, 내가 천막을 치는 것도 구원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구원을 위하여, 몽땅 다 구원을 위하여 한다라는 거죠. 그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